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하기에 앞서 먼저 선창교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1993년부터 태국에 가서 사명자 성회를 인도하려는데 금년 22년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로 하여금 태국에서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교회와 남선교회와 여전도회와 여러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은퇴하신 목사님들 중에 심우하던 교회에서 도움을 받아 주님의 일을 계속하는 목사님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저는 이 선창교회에 사랑을 많이 받아 계속 주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이런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는 직접으로 당시의 사람들의 그리스도관을 물으신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이 질문은 모든 시대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되는 줄로 아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기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그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열거된 세 사람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들이며 또다시 오리라 기대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관에 불만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이상의 대답을 제자들에게서 기대하신 것입니다. 그때 12 제자의 대변자였던 시몬 베드로가 고백을 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기독교 신조의 전체가 되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는 기독교 신앙 고백의 첫째요 기본적인 것이며 사도신경의 요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말씀을 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옛날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는 복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은 혈육으로서는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서는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의하여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에게 대한 신앙을 바로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수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예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보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이어서 말씀을 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반석은 베드로의 인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 고백을 뜻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는 로마 천주교에서와 같이 베드로라는 인격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 교회를 자신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8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성서는 애굽에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하는 세상에서 불러내신 성도들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약의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선창교회는 55년 전에 대전 제1교회 남선교회가 개척하고 주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에 의하여 세워졌습니다. 주님은 지난 55년 동안 우리 선창교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교회의 성도들을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길러주셨습니다. 열심히 있고 충성된 일꾼들을 세우셔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바라시는 모든 선한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지라도 우리 선창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신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쉬지 말고 힘써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선창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선창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의 머리는 그 온 몸을 지배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는 온 교회를 지배하시는 것입니다.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교회가 참으로 주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가 화목하지 못하고 반목질시하며 불화하고 분쟁하는 교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지배를 받는 교회가 된다고 할 것 때문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은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교회가 모세가 인도한 광야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나이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의 광야교회를 인도하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광야교회를 40년간 인도하였는데 그에게는 너무도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광야교회에 세워주신 모세를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돌을 들어 모세를 치려고 하는 자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광야교회에서 모세를 불신하고 모세에게 불순종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심지어는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서 죽이려고 한 자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광야에 거꾸러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직 광야교회의 인도자였던 모세를 믿고 순종한 자들은 광야에서 거꾸러지지 아니하고 생존하였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자신이 세우신 교회를 인도하도록 주의 종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한 교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은 주님께서 대신 세우신 주의 종인 것입니다. 교회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그리스도를 대신하여라는 말씀이 2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대신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교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신 주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되어 오신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주님께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을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오신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성서를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제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게 되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오신 주의 종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인도자의 가르침에 설득됨을 말하는 것이고, 복종은 완전히 굴복 상태 아래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우간 성도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보내신 주의 종에게 순종하며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창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은 자신이 기뻐하시는 종을 이 교회에 보내어 주셔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보내신 종을 영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게 될 때에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세우신 선창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 전체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뜻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야 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인 그의 복음이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도를 회상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었는데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2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에 예수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전도하기에 앞서 아덴에서 전도하였습니다. 아덴의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에서 아덴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에 철학적인 전도 강연을 하였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하여 아덴 사람들에게 전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신통치를 않았습니다. 몇 사람의 구도자를 얻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에 예수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주제로 하여 전도하였던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고린도에서는 놀라운 성령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여러 번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의 설교의 요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과 그의 주가 되심을 증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가 주가 되신다는 복음의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을 보게 되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용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강단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마땅히 바른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지를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듣는 것보다는 허탄한 이야기를 듣고 따르지를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참리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들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될 때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피차 권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와 참리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야육을 받아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여야 합니다. 성도들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함으로 말씀으로 무장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일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열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열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야 합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여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그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그의 말씀이 그 속에 풍성히 거하여 승리하며 마땅히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신 선창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여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요 그리스도의 영이시요 진리의 영이시요 보혜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이며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 초대시대의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에 의하여 그리고 주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분부하여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감람산에서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힘써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자들은 제자들과 일반 성도들을 합하여 120명쯤 되었는데 그들은 열흘 동안 다락방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힘써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요 순절날 그들은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뜨거운 불과 같이 임하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였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날로 부흥하여 제자의 수가 증가하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을 위한 선교의 기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이방 세계에까지 널리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오고 오는 세대의 교회의 모범적인 교회이며 그런 의미에서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초대 교회와 같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제자들과 일반 성도들이 다 같이 성령이 충만하였던 것 같이 오늘의 교회도 주의 종들과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성령이 충만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시에 에베소에 들려 제자들을 만나 묻기를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대답하기를 아니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에도 혹시 성령이 계심을 듣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은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계심을 들었으나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보내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께서 보내시는 선물을 다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서는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영을 쫓아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결코 맺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제사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게 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결코 지나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수십 년 전에 부여에서 가까운 어느 성결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교회당 건축 중이었는데 교회 바닥은 마루를 하지를 못하고 가만히 떼기를 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 그 교회의 성도들과 주변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많이 참여하였습니다. 시간 찬양을 하는데요. 시간 특별 찬양을 하는데 마치 성가 경연대회를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새벽 시간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소리를 내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동네 그 앞에 위치한 교회에서 새벽에 울음소리가 자꾸 난다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비난을 하였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미친놈들이라고 말이요. 새벽부터 저렇게 울고 야단이라고 그렇게 모두 욕을 했다는 것입니다. 부흥의 마지막 시간이었는데 그 교회 교육자께서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큰일 났습니다. 이 농촌에서는 한번 교회에 대해서 평을 잘못할 것 같으면 교회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미쳤다고 지금 말합니다. 새벽에 그렇게 울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 동네 사람들에게 들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목사님 오늘 저녁에는 제발 설교를 좀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보니까 동네 유직급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생각을 하니까 그날 밤에 설교하려고 하던 그 내용으로서는 잘 안 맞을 것 같다는 말이요. 그래서 뒤에 앉아가지고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그러다가 전도서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전도서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생 동안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다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오늘 저녁에는 미칠 바에는 바로 미치자 그런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미칠 바에는 바로 미치자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데 그때 유일하게 한 설교예요. 이때까지 그 후에는 그런 설교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무슨 설교를 했는가 하니까 그 전도서의 말씀을 소개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일생 동안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칠 바에는 좀 바로 미쳐야 하지를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권력에 미쳐있고 어떤 사람은 여자에게 미쳐있고 어떤 사람은 재물에 미쳐있고 어떤 사람들은 연락에 미쳐있는데 미칠 바에는 바로 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은혜를 충만히 받아 바로 미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약 40분 동안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날 밤 예배가 다 끝난 후에 그 교회 교육자가 제게 말을 하기를, 목사님, 오늘 밤 참 설교를 잘하셨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설교 잘했다는 말을 그때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미칠 바에는 바로 미쳐야 돼요. 다 지금 사람들 마음에 뭐인가 하니까 사람들의 배에 그만 헛바람이 들어가가지고 세상적인 것에 모두 미쳐있다는 말씀이에요. 권력에 미쳐있고, 돈에 미쳐있고, 이성에 미쳐있고, 연락에 미쳐있고,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 바로 미치는 자가 되어야 돼. 그리스도께 온전히 집중하여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밖에는 모르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여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창교회를 세우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시는 분들은 이 교회에 세우신 주의 종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승리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시대에 맡겨주시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선창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선창교회는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내신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창교회는 진리의 말씀이 충만하여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창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승리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 선창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